오늘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미루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조금만 풀리면 내가 하겠다, 이 일만 정리되면 내가 좀 하겠다라든지, 아이들 좀 크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 준비된 그때가 좀처럼 오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그랬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바사 나라, 페르시아죠. 그 다리오 왕이 제 2년 때 그때쯤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이제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고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공사가 이제 멈추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 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성전을 고치다 말고 힘드니까 자기 집을 판벽하고 단장하며 살았다.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집을 가꾸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다, 아직 교회 건축의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학개 선지자가 바사왕 다리오 2년에 예루살렘에서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떤 단추가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떤 단추를 잘못 끼웠길래 이렇게 살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내 삶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이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 이들을 부르는데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얘네들, 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삶의 방향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이제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져서 성전 기초를 이제 닦고 있는 중에 막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성전을 멈추온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성전을 멈추어서 이제 학개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학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개 이후에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더 앞부분이죠.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는 사실 연대로 따지면 더 후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후대에 이제 성전이 다 건축된 다음에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니까, 이 성경은 연대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앞부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지금 학개는 소선지서라서 뒷부분에 있지만 사실 연대적으로는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백성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안 믿겠다,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안 짓겠다고, 우리 힘든데 왜 성전 지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미뤄진 순종,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미뤄진 순종이 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면서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로 말하는데 결국 그 다음에 할게요가 사실은 불순종일 수가 있죠. 불순종인 경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일 앞에서는 완전한 형편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즉각 그 다음날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즉각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아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봉사는 형편 풀리면 해야 되겠다, 전도는 마음의 준비가 좀 되면 하겠다, 그리고 용서는 저쪽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지, 이런. 여러분 근데 그 나중은 오지 않고 세월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다음에 놀아줄게, 다음에 사줄게,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자녀가 훌쩍 다 커버려서 놀아주고 싶은 이제는 놀자 그래도 이젠 자녀가 안 놀아주는. 저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훌쩍 크고 나더니 그 아빠 어렸을 때 안 놀아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미뤄지면 여러분 그 때라는 게 다 있습니다. 순종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미루면 두 번 미루기가 쉽고 그렇게 미루던 것이 어느새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정작 부르심이 가장 절실한 그 순간이 되었을 때는 순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이라는 핑계를 내려놓고 미뤄둔 순종을 바로 오늘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딘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지금 당장 성전을 지어라라고 먼저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이 집은 황폐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냐? 지금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천장과 벽을 판자로 잘 마감한 단장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문제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돌보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니죠. 자기 가정 돌보는 것은 그 도리어 마땅한 성경이 명령하는 마땅한 책임입니다. 근데 이 백성은 자기 집을 단장할 시간과 재물은 넉넉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하나님이 짚으셨습니다. 내 안정을 위한 때는 이미 왔는데 하나님을 위한 때는 어찌하여 아직도 오지 않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다음에라고 말하겠느냐.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지적하실 때,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딘가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헌금할 때는 나의 형편을 면밀하게 우리가 따지면서 내가 지금 헌금할 지금 처지가 되나 안 되나, 그러지만 우리가 정작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할부로 12개월 24개월 끊어갖고 사고 싶은 것을 우리가 거머쥐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조금만 피곤하면 빠지면서 세상 약속은 몸살이 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런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계속 할까요? 성경을 읽을 10분은 없는데 여러분 영상을 드라마를 볼 2시간은 넉넉히 우리에게 여러분 있지 않는지. 여러분 내 계획표에 온갖 약속이 빼곡한데 하나님과의 시간은 늘 맨 마지막 빈칸으로 밀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빈칸을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첫째라고 말하면서
삶의 순서로는 늘 뒷전이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선택적 열심인 척은 하는데 선택적 열심 속에서 사실은 열심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물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주하실 것이 없으셔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죠. 무너진 예배와 끊어진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남는 시간, 남는 물질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첫 자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으신지,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는 것만 겨우 드리는 신앙에서 돌이켜서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중심이 없는 수고는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없는 수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 그런 수고는 구멍 뚫린 전대처럼 술술술술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만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단순한 명령이셨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즉 너희가 걸어온 길, 지금까지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살펴야 하는 것일까요?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들의 뚫어진 삶, 그 뚫어진 삶을 말합니다. 왜 그들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지, 왜 술술 다 빠져나가는지 그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학개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게으른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많이 뿌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삭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경제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채워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애써 본 돈들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아서 다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수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요? 수고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손발이 부르트도록 애를 써도 마음이 계속 비어가겠죠. 한국 사람들 강남의 집 한 채에 사는 것이 어쩌면 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면 강남에 한 50평짜리 아파트 사면 마음이 꽉꽉 채워져 갖고 든든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사 가고 한 달은 그럴지 모르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을 가져보았자 다음 순간 혼자 중얼거릴 것입니다.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허전한지 모르겠다. 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지 모르겠다.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들 다 마음이 꽉꽉 차갖고 정말 내 인생은 다 이뤘다, 이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을 다 넣은다고 해보십시오. 채워질는지?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많이 채워져 갖고 나는 차고 넘친다 그럽니까? 여전히 일론 머스크도 나는 배고프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 영혼은 세상 무엇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지, 여러분 우리 속이 채워져야지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늘 허전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더 늘리기 전에 먼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채우려고 애쓰기 전에 중심을 하나님에게 맞추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자정하지 않으셨다면 그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것입니다. 결국 결코 만족도 행복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 이 제목처럼 나의 삶 가장 중요한 곳에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가장 앞에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